오늘은 5장부터 8장까지 인심판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5장 전에 나왔던 처음 봤던 환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장면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눈물을 터뜨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은 인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이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완전하게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살펴봤을 때 아무도 이것을 풀 수 있는,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울었지만 그 근본적인 울음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과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이들의 신학의 문제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중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하늘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있는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로마 황제, 세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예배를 근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이것의 중심을 가지고 그것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가 이기었으니? 바로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었으니 울지 말라.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이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시며 그 7인을 떼시는 그 역사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늘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6장부터 7가지의 인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심판,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삽입부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심판으로 인심판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인심판, 심판의 내용은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승리합니다. 이것의 심판의 의미는 당시 최고의 기병대를 거느렸던 파르티아군이 로마를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로마가 실제 승승장구했던 그 로마도 정복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걸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로마 제국,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라. 두 번째 임심판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습니다. 이 심판의 의미는 전쟁으로 인해 결국 평화가 깨진다는 의미죠. 로마가 갖고 있었던 평화는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거짓된 평화, 그 거짓된 평화가 제공하는 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심판의 내용입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는 기근으로 인한 고통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로마 제국에도 반드시 기근이 임할 것이므로 로마가 갖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심판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결국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피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심판의 의미는 아주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죽음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여러 가지 당연한 방편으로 심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경고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할 것이니 절대 로마 제국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느 순간 어떤 방편으로 어떤 형태로 죽음의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다섯 번째 이 심판입니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삐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억울하게 믿음을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그들은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들을 우리의 억울한 이 신원을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은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각각 그들에게 힘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도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상에서 펼쳐질 더 많은 순교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믿음을 지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인심판입니다. 큰 지진 등 7가지 재앙이 7부류의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7은 완전수죠. 완전한 재앙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재앙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한 형태로 모든 사람이 당할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십니다.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은 완전한 재앙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여섯째 인심판이 끝나고 7째 인심판이 들어가기 바로 전 가장 중요한 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주 많은 궁금증이 되고 있는 14만 4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14만 4천은 어떤 수일까요?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그 뒤에 5절부터 그 14만 4천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인침받은 수 12,000명 곱하기 12지파 10이죠. 12,000 곱하기 10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징수였습니다. 1000이라는 10이라는 이 완전수를 3번 곱한 수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수를 상징한다는 것은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들은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숫자 14만 4천 명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순교의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 심판 8장 3절부터의 내용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기 시작합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결국 무엇으로 열매를 맺게 될까요? 바로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들이 이 땅에 7번째 인심판을 내리게 될 때 그 과정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으로 올라갔던 그 금대접을 쏟았을 때 그것이 바로 심판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지만, 침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기도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악한 영들을,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 금대접을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7번째 인심판의 내용입니다. 지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합시다. 끝까지 고난 중에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의 믿음,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반면에 목숨을 다해 예수만을 따라가는 진짜 크리스찬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